오늘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9절의 본문을 가지고 성령 세례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미국이 이제 이란에 가서 핵무기를 다 파기한 것 같아요. 그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난 다음에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러한 일이 시작이 되었고, 그 민족끼리, 형제끼리, 자매끼리 이렇게 참 싸우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 세상에서 역사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끊일 날이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에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때가 있었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다가 쫓겨나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바로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슬람의 조상이고 이삭은 유대교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민족의 싸움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 첩의 아들 이스마엘과 또 본처의 아들 이삭으로 더불어 싸움이 된 것인데, 주님 오실 날까지 계속 그 싸움이 이어가는 거예요. 사실 이 이란과 이 이스라엘의 이 전쟁이 요새 참 심각한데, 예전에는 두 나라가 꽤나 친했어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고레스 왕 있잖아요. 고레스 왕.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본국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도록 도와준 왕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인데, 이란의 원래 이름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인데 1900년도 초반에 이름을 이란이라고 이제 바꾸고,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자기 나라를 얻게 될 때 중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반대를 했지만 이란은 오히려 비공식적으로나마 이스라엘을 인정해 줬어요. 그만큼 친했단 말이에요. 근데 1979년도에 이란이 왕정 국가에서 신정 국가로 바뀝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 호메니 있잖아요. 호메니. 신정 국가로 바뀌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랑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다가, 아주 이란은 항상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그냥 다 없애버리겠다고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행여 이란이 핵무기 하나라도 있게 되면 큰일 나거든요. 사실 중동에 있던 어느 나라도 핵무기 하나 있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그 이라크도 다 때려부수고 지금 이란도 이렇게 때려부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성경의 역사가 응해져 가는 과정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중동의 여러 나라들과 싸워서 꽤나 평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결국은 꿈에도 소원인 제3의 성전을 짓게 될 거예요. 러시아의 도움으로. 그래서 이제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 어느 때에 결국은 계약이 깨어지게 되고, 믿었던 적그리스도 나라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고, 온 세계는 전쟁의 소용돌이로 들어가다가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통일하고, 그래서 대대적인 종교의 핍박이 일어나다가 주님 재림하셔서 세상이 정리된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셔도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9절인데 1장 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가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최후로 이 지상에서 말씀해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사도들과 같이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가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가 여기 나오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은 마태복음 3장 같은 데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한 말이에요. 나는 너희를 물로써 회개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셔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얘기를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몇 날이 못되어 그 약속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반응이 어때야 되겠어요? 사도들이, 제자들이 아멘 해야 되겠죠. 주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었는데, 근데 그 반응이 6절에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완전히 주님하고 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기껏 한다는 얘기가 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겠습니까? 내 사업이 쫄딱 망했는데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병이 들었는데 병이 이제 낫겠습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만사 살아가는 이 세상 일에 얽매여서 이 사도들이 주님께 기껏 한다는 얘기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제 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약 한 50일 전에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종려주일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입성하시게 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그 귀한 옷을, 단벌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어서 오시옵소서, Save now,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온 이스라엘 국민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찬양하며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야말로 모세보다 큰 하나님의 종으로서 비로소 우리나라를 이 로마의 종살이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겠구나, 이런 잔뜩 기대가 부풀어서 사도들이 우의정 좌의정 앞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임금이 될 터인데 거기에서 내가 잘 보여야 장관이라도 좋은 장관 되지 않을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사도들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예상과 정다르게 예수님께서는 맥없이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는데 예전보다 더욱 막강한 파워로 부활하신 거예요. 막 눈에 보였다가 없어졌다 나타났다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기껏 한다는 얘기가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시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사도들이 정신을 제대로 차렸다고 한다면 성령으로 몇 날 못되어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하면 아멘 이렇게 써야 되는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이유는 내가 이 땅에서 내 재주 내 힘으로 못 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남보다 더 보란듯이 살려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는 것,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게 될 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내주고 모든 것들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다. 주님께서 최후로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어찌 보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항상 주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동고동락 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살펴주셨어요. 마지막 진짜 승천하시게 될 때 너희들에게 필요한 유일한 한 말씀, 바로 무엇인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66권간에 우리가 가장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이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죠. 성령의 역사, 감동, 감화, 충만, 내주,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만 있어가지고는 구원 얻은 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정도를 가지고 자기가 성령의 내주함이 있는 어떤 것으로 착각을 하여 자기는 구원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이러한 착각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를 지난 수십 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한번 잘 꼼꼼히 따져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후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며 오늘은 좀 더 자세히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경은 우리 인생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여러 가지 어떤 역사와 여러 가지 인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특히나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5가지 책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신명기는 모든 성경을 이루는 근간이라 할 수 있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다 뻗쳐나온 거예요. 그 모세오경을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으며 멀어진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가라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소상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창세기 12장에 보면 어쩐 일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어요. 11장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본토와 친척을 떠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다가 이들이 아버지 데라와 더불어 아브라함이 하란 지방에 와서 살게 됩니다. 하란에서 여러 날 사는 과정 속에서 그 아버지 데라가 죽어요. 바로 그냥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갔으면 좋았는데 하필 이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꽤나 오랫동안 살게 돼요. 그 사는 과정에서 그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될 때 다시 하나님의 명령이 임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되고 그 명령 받들어 가나안의 천국의 무형이 되는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 데라랑 다 같이 갔으면 좋았는데 하필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가게 돼요. 이걸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거듭나야 천국 간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므로 1세대가 아닌 2세대가 가나안 땅에 가게 됐다는 것. 이것을 아주 희미하게나마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은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어요.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을 사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시하시기를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가게 하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지고 출애굽에 대한 사건이 너무나 우리가 익숙하지만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고 있었던 기간은 430년이고
남자만 60만 명이었는데 남자, 여자, 뭐 남녀노유 다 따져보게 되면 적어도 200만 명 가량은 된다는 거예요. 그럼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430년을 살아오고 있어요. 그러니 애굽이야말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살고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에 와서 산 지가 한 120년 됐답니다. 근데 공교롭게 이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의 숫자가 한 200만 명 정도 돼요. 200만 명. 어느 날 갑자기 우리들한테 트럼프가 지금 뭐 이민자 막 이렇게 막 쫓아내고 뭐 난리 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하고 그 당시 일어난 상황하고 비슷한 거예요. 바로가 일어나가지고 그런 거고 지금 트럼프가 일어나가지고 이민자들이 힘든단 말이에요.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서 우리 다시 다 한국으로 가자 그러면 그 따라갈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지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이 천국을 간다라는 것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 내 재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자들을 부르게 될 때에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야지 되게 될 것이다. 부모, 형제, 처자, 전토 이러한 것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이다. 주님께서 거듭거듭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가는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애굽에서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홍해 가로 가게 되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가게 되죠. 시내산에서 나와서 광야로 가게 돼서 광야에서 38년 생활을 해요. 그리고 광야의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요. 요단강을 건너서 간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생이 천국을 가는 노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노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게 될 때 한 번은 홍해를 건너게 되고 한 번은 요단강을 건너게 돼요.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나오게 돼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나온다는 그 의미는 바로 믿음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양을 잡아서 문설주의 임방에 바르라는 그 말씀을 믿은 이스라엘 백성은 살게 되고 믿지 않은 유대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은 죽게 됐어요. 장자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되게 되는 것인데 모세가 지팡이를 뻗게 될 때 홍해가 열려지게 됐어요. 홍해를 건넜다는 의미는 뭡니까?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여 그들이 간 곳은 바로 시내산. 시내산에 가서 2년을 머무는데 거기 뭔 일이 있었습니까? 율법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돼요.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나와서 홍해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나서 시내산에 이르르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광야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이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니었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그것이 3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38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1세대는 다 죽었어요. 2세대가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도 아브라함이 나오게 될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죽고 2세대가 되는 아브라함이 들어갔다. 애굽에서 모든 사람이 나왔지만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가 되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지나 가나안으로 지나갔다. 이것은 바로 거듭나야지 천국 간다라는 것을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필 강을 건너게 될 때
그 홍해를 건너고 여리고강을 건넌다는 것, 이런 걸 안 건너도 얼마든지 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약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홍해를 건너게 하셨으며 나아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거예요. 홍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개를 통해서, 즉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회개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의미는 회개를, 성령의 감동을 넘어 가마를 넘어 성령 세례를 받고 비로소 가나안 땅을 간다는 의미를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구약 성경 하나하나는 그림자로서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림으로, 모형으로 그려 있다, 이 말입니다. 하필 두 바다와 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갔다는 것. 첫 번째 거는 모세를 통해서 건넜고, 두 번째 거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건넜습니다. 모세는 뭡니까? 바로 율법이죠. 율법을 통해서 뭐가 됩니까?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 회개하지만 내가 자꾸 죄를 짓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라는 존재밖에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요단강을 누구의 영도하에 건넙니까?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건너는 것처럼 예수의 은혜 안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지게 된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앞으로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내주할 것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곳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아주 유명한 성경 제가 두 개를 말씀드려보면 요엘서 2장 28절에 보게 되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준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언도 하고 꿈도 꾸고 방언도 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요엘서 2장 28절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준대요. 그 후가 그럼 무엇이냐? 그 후는 요엘서 2장 12절 이하를 보게 되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런 의미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때 요엘서 2장 20절에는 북편 군대가 물러가고 메뚜기가, 느시, 황충이, 팥종이가 물러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주변에 있던 군대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회개하게 될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회개하게 될 때 마귀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고 회개하게 될 때 비로소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요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의 역사는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었고 언제든지 있지만 구약에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까지만 있었지 내주함이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신약시대 와서야 비로소 내주가 이루어졌는데 이 얘기를 에스겔은 에스겔서 48장 1절에서 7절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어떤 성전을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오는데 천사가 지시하시기를 1천척을 측량하면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1천척을 측량해서 걸어가 보니까 물이 어디까지 와요? 발목까지 와요. 그리고 또 1천척을 측량해서 걸어가라고 해보니 무릎까지 와요. 그리고 또 1천척을 측량해서 걸어가라 해보니 허리까지 와요. 그리고 또 1천척을 측량한 다음에는 거기는 목에까지 물이 차게 되고 내가 어떻게 건널 수가 없는 강이 됐는데 거기는 에스겔한테 가란 얘기를 안 하고 강가로 돌아가게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역사가 감동, 감화, 충만, 내주의 역사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시대, 즉 구약 4천년 이게 1천척 따져보게 되면 4천척이에요. 4천척을 지나놓고 보니까 물이
헤엄할 강이요. 내가 어떻게 건널 수가 없는 강이요. 내가 완전히 그 안에 잠겨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발목에 올라옵니다. 무릎에 올라옵니다. 허리에 올라옵니다. 이것은 내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아주 창이란 그런 헤엄한 그런 강이 되게 된즉 내 힘 내 재질을 할 수가 없고 거기에 그 물에 들어가게 되면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거기에는 에스겔로 하여금 가게 하질 않았어요. 그 의미는 구약 4,000년 동안에는 성령의 내주함이 없다. 성령의 세례가 없다라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물에 완전히 잠기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4,000척째 되게 될 때야만이 물에 완전히 잠길 수 있는 그 분량의 강물이 있었지만 거기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가게 하지 않고 강가로 돌아가겠다는 것.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4,000년이 지나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온 인류의 죄를 회개시킨 다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한 다음에 비로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세례를 주심으로 그 강물 안에 있게 하게 하는 것을 우리 주님 오셔서 하신다라는 것을 에스겔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성령 세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일까?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가? 이 얘기 제가 지난 시간에 완전히 드리진 않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성령 세례는 중생할 때, 내가 예수 믿어 중생할 때 아무런 경험이 없어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요. 장로교는. 이건 경험하고 상관없이 내가 그저 입으로 예수를 믿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잖아. 그러면 내가 예수를 고백을 하며 회개하고 중생하는 그 순간 이게 바로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이야. 이렇게 장로교는 가르칩니다. 그리고 오순절과 또 이 순복음교회 같은 데는 그게 아니야. 중생은 중생이고 성령 세례는 따로 있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므로 중생의 생명이 있지만 그 생명 갖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 아주 성령 여기 나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가지고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한다고 했으니 이것은 중생하고 상관없이 중생 이후에 따로 있는 일이야.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 교단도 이거랑 좀 비슷해요. 우리 교단은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사람이 완전히 거룩해진 그 어느 때에 성령께서 들어가신다. 내 성령 세례가 임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게 어느 것이 맞는가 항상 싸우겠지만 이 세 가지가 부분적으로 맞아요. 부분적으로. 성령의 세례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내가 예수를 믿고자 하는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런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경점에 체험이 일어나요. 체험이라 하면 꿈이라든가 환상이라든가 방언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눈에서 비닐이 떨어져 내려간다든가 마음에 아주 강한 기쁨이 올라온다든가 이런 유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체험이 있는 그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대표적으로 고전 3장 16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뭔 말입니까? 구원 얻은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즉 성령의 내주함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성령의 내주함이 이루어져요. 성령의 내주함이 이루어진 그 사람만이 비로소 구원을 얻는 신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이 임하면, 여기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이런 일을 못하고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성령 세례 안 받은 것 같아.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렇게 슈퍼맨이 돼가지고 땅끝까지 나가서 선교를 하든 뭘 하든 해야 되는데 난 집에만 틀어박혀 앉아가지고 뭐 하는 것도 없으니 나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처음부터 땅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순서가 있다는 것.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것. 성령을 받게 되게 되면 내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성경을 읽고자 하는 열정이 막 일어나는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선 전하게 됩니다. 이런 열정이 생겨요. 예수를 믿어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 증상 중에 가장 뚜렷한 증상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막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돌리기도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뭐 당장 어디 오지에 가가지고 그런 거 안 하더라도 어머니 아버지에게 또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예수를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이 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성령 세례가 왜 예수 이후에 임했나? 아까 말씀드렸어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지 성령이 오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야 비로소 성령이 오실 수 있던 것입니다. 성경에 다른 표현, 성령 내주하심, 성령 세례에 대한 표현이 많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3장이 있죠. 네 종류의 터가 있어요. 길가, 돌밭, 가시밭, 옥토. 길가, 돌밭, 가시밭은 뭡니까? 성령의 감동만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지나 감화를 지나야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신자는 구원 얻은 신자예요. 옥토만이 그런 신자인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게 되면 혼인잔치를 베풀었더니만 사람들이 왔습니다. 나중에 결론으로 말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뭐랍니까? 적다. 청함을 받은 자는 뭐겠어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에요. 교회에 나온 많은 사람들은 청함을 입어가지고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요. 하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뭐예요? 감동을 넘어 감화로 가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가 택함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택함을 입은 자가 어때요? 적대예요. 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9절에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를 입으로 시인한다는 얘기가 있죠.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이른다는 얘기도 있어요.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뭡니까? 이게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내가 입으로 예수를 시인했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어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셔도 성령의 감동 정도만으로 얼마든지 시인할 수 있다는 것. 그거로 말미암아 수많은 착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해요. 이게 바로 뭡니까? 감동. 마음으로 믿는 것. 나의 영어로 믿는 것. 이것이 감화를 넘어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셨어요? 계시록 1장 3절 여기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된댔죠.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읽고 듣고 지키는 걸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감동만 있는 사람. 지키는 사람 뭐예요 그러면? 감화, 변화가 일어난 거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데까지 가야 성령의 감화를 통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는 이 온 세상이 말세가 돼서 난리가 납니다. 이럴지라도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부르심은 뭐겠어요? 성령의 감동. 빼내심은 뭐겠어요? 성령의 감화. 진실한 자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도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넓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좁은 문을 통해서 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을 넘어 감화를 넘어 성령의 세례가 이루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인물로 보게 되면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어요. 가인은 뭡니까? 성령의 감동만 있는 사람이에요. 아벨은 뭡니까? 감화를 넘어 성령 세례. 그때는 성령 세례는 없었죠. 감화를 받아 구원 얻은 신자입니다.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고라, 모세 얼마든지 있어요. 이 중에 이스마엘과 이삭, 아까 말씀드렸지만 잠깐 생각해 봅니다. 이스마엘은 어떻게 얻었어요? 육신적으로 얻은 것이 이스마엘이에요. 인간의 꾀를 쫓아 얻었단 말이에요. 이삭은 어떻게 얻었어요? 인간의 꾀, 인간의 재주, 인간의 방법은 다 끊어져 없어버렸어요. 경수가 끊어져 애를 못 낳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구원 얻는 길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 내 재주로가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인간의 힘, 재주로 얻은 아들이에요. 이삭은 인간의 힘, 재주가 다 끊어져 없어지고 살 소망이 없는 그때 얻은 아들이 바로 뭡니까? 이삭이에요. 성경은 항상 이걸 계속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도 아둔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요? 인간이 수써서 갈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갈랐어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인간이 수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손 안 대고 무너지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어떤 율법으로 되는 것, 성령의 감동만 받아가지고 되는 것,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신 기적, 이러한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구원을 얻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담배 끊는 거 말이에요. 제가 담배 끊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끊지를 못했어요. 근데 노력하는 그 순간마다 괴로운 거예요. 끊긴 끊어야겠는데 이게 안 되니까 괴로워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임하게 될 때 갑자기 그게 끊어져 버려요. 갑자기.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바로 뭡니까? 자유로움이에요. 율법은 내가 계속적으로 지켜야 돼요. 아주 피곤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때는 모든 것이 지켜지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육신으로 난 자들, 즉 성령의 감동에만 머물러 있는 자들은 육신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성령으로 난 자들을 핍박하고 죽입니다. 예수를 누가 죽였어요? 예수를 태어날 때에도 헤롯 왕은 뭡니까? 정치에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이 성령의 감동만 있는 사람들, 성경은 다 외웠어요. 감동만 갖고도. 이 두 그룹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헤롯 왕은 바로 계시록으로 보게 되면 계시록 13장에 땅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 13장 중반에 나오는 그 바다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 중반 이하에는 땅에서 나오는 그 짐승, 이것이 바로 그 거짓 선지자예요. 항상 하나님을 잘 믿는 신자, 하나님을 잘 믿는 종을 정치권과 하나님을 잘 못 믿는 그러한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야합을 해가지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을 잡아주게. 항상 그래요. 일정시대 때에도 하나님을 잘 믿는 그 하나님의 종들을 일본 사람들과 그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신사참배한 그 목사들이 둘이 하나가 돼가지고 신사참배, 불참배한 사람을 갖다가 감옥에다 가두는 일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정치권, 땅에서 나오는 짐승, 종교 지도자들, 조찬기도 가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는 종들을 죽인다는 것. 구약에도 엘리야를 누가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까? 아합 왕과 바알 선지자들이. 미가야는 누가 그랬어요? 역시 아합 이런 쪽하고, 예?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한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종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에만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은 바로 뭐예요?
율법주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복음주의는 뭡니까?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내주가 이루어진 자.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이 일단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또 우리가 기도함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영계에서 역사하는 그 영이 하나님의 영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사탄 마귀가 이거랑 아주 굉장히 비슷한 역사를 일으켜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뭐 신유의 뭐 어떤 종이라고 한다든가 예언의 종이라고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 거의 1000만 있다 하더라도 거의 다 잘못된 사람들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간증문을 제가 이걸 뽑아왔는데 이게 길어가지고 이건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한국의 교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제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문제가 많아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지금 한국에는 장로교라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합동 측이 있고 통합 측이 있잖아요. 그 합동 측은 이제 사랑의 교회라고 옛날에 옥 목사님 이런 분이 이제 크게 만드는 교회고, 또 이제 그 통합 측은 좀 더 합동보다는 리버럴한데 이건 온누리 교회인가 그 하용조 목사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몇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예요. 장로교인데. 제가 이 실명을 거론해서 참 죄송하긴 하지만 이건 다 이미 있는 드러난 일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제가 이렇게 피해를 입힌다고 생각은 안 하고, 단지 저희가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두 분들이 훌륭한 점도 없잖아 있을 수 있겠지만 문제가 뭐냐면 말년에 가가지고 순복음화 돼 버렸어요. 이 하용조 목사님이라는 분은 순복음교회에 찾아가서 집회를 인도하게 될 때 그 서언에 조영규 목사님이야말로 자기 형님 같은 분이고 자기의 멘토와 같은 분이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옥하는 목사님이라는 분도 말년에 병이 오게 될 때 조영규 목사님을 찾아가서 안수를 받게 돼요. 근데 안수 받을 때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이 제자 훈련을 갖다가 장로교회에서 오래 했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다. 성경은 좀 아는 것 같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나에게 능력을 주시오 하고 안수를 받게 돼요. 그러므로 한국에 있는 이 장로교, 이 가장 큰 교회 이 두 개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온 세상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가니까 점점점 이 성령 운동을 한다는 미명하에 문제가 생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돼요. 성령 운동한다는 어떤 데는 절대 가시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최정호 목사님 몰라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답인데 사람들이 이게 힘들거든요. 이게 힘들기 때문에 뭘 안수를 하고 뭘 해가지고 당장 뭘 얻으려고 하는 그 가운데 뭐가 옵니까? 사탄 마귀가 온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이 일만 되게 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최정 목사님 간증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죠. 옛날에 어떤 분이 권사님이죠. 그분이 아들과 더불어 이제 최정 목사님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 아들은 아주 그냥 입신을 막 하는 건데 이 아들이 입신한 다음에 최정 목사님의 믿음에 대해서 좀 알려줍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병이 있는데 믿음, 소망은 7병의 아구가 찾는데 사랑은 최씨라 아구 우리 다 찾지 못했다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신해가지고 보고 왔다는 거죠. 이렇게 영특한 종이니까 좀 키워달라고 최정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악령하고 교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 이 아이를 지도하고 있는 당신도 기도만 하면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악령하고 교통하고 있으니까 기도를 중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읽고 지키려고 노력을 하라고. 목사님 별소리를 당한다고. 내 말을 가벼이 듣고 안 하면 몇 년 내에 미쳐 죽게 될 거라고. 미쳐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읽어져요. 그런 잘못된 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읽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만 해요. 그래서 기도를 아주 소란스럽게 하는 데가 있다. 이거는 거의 제가 볼 때 100%에 가까워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메릴랜드도 있고 버지니아도 있어요. 이런 순복음교회 혹은 이런 오순절 계통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다 끼리끼리 논다고 그런 사람들끼리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 미국에서 베니힌 목사님이라고 한국에 와가지고 집회를 개최한 적이 있어요. 베니힌이 누군지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병 고친다고 난리 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옷을 우통을 막 그냥 벗어 던지고 그냥 사람들 막 안수해가지고 뒤로 다 자빠지고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베니힌이라고 아주 유명해요. 그 사람이 한국에 와서 집회한 적이 있어요. 누구 인도로? 조영기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이 불러온 거예요. 요새 우려가 되는 게 한국에 또 큰 교회 다니엘 기도라고 하는 게 또 미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의 큰 교회 그 오륜교회에서 시작한 거예요. 미국에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예전에 양날개 훈련인가 쌍날개 훈련인가 한다고 난리 친 적이 있어요. 온 미국 교회가. 제가 아는 분들 그거 한다고 그러고 하지 말라고. 그거 잘못된 거라고. 말을 안 들어요. 몇 년 지나서 발각되니까 그제서야 다 아무것도 안 해요. 버지니아에서 삽시간에 2,000명 올라간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아는 분이 그 교회 간대. 가지 말라고. 이상한 교회라고. 몇 년 지나가가지고 그 목사님 쫓겨나고 지금 어디 꽃가게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목소리도 근사하고 뭐 으쌰으쌰 뭐 성령의 뭐 열기가 막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되는 것 같거든요. 간증도 뭐 희한한 간증 막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요. 성경만 읽고 기도하는 거 이게 좀 재미없거든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제가 좀 더 제가 사례까지 갖고 왔는데 정확한 사례까지 갖고 왔는데 그 얘기는 제가 못 드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 성령 세례를 받아라. 성령 세례를 받는 이유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다. 이 복음을 성령을 받아서 네 자신부터 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네 자신부터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제대로 안 된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역효과가 일어나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자가 바울을 찾아와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지극히 큰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하니까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고 말을 못하게 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복음을 누가 듣겠어요? 이런 것처럼 내 자신의 행동 거지가 똑바른 다음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세례가 임했다. 성령의 충만이 임했다.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이 뭡니까? 성경이 굉장히 읽어져요. 그리고 회개가 되어지게 되고 기도가 되게 돼요.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현상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이게 좀 아리까리 헷갈려. 지나놓고 보면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알아요. 어떤 사람도 사나워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기도만 한다고 목이 쉬기도 하고 근데 행동은 하나 변화가 없고 이건 다 가짜예요. 유감스럽게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령 세례를 받으셨으면 감사하고 혹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읽으시면서 기도하셔서 성령 세례를 꼭 받게 되시는 그러한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말로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 중구난방으로 말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영혼에 잘 정리정돈되어 들어가게 하시고 사탄 마귀 귀신이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난지라 다 속고 맙니다. 그저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하나님 정말 조용하게 우리 주님을 묵상하며 지나가는 그러한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